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신약성경 111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 차에는 굉장히 좋은 시계가 있습니다. 차마다 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제 차에 있는 시계는 굉장히 좋은 시계예요. 제가 새벽 기도를 오거나 아니면 요즘에 저희 아이 때문에 학교에 이제 등교를 시켜줘야 되는데 또 학교를 시켜주기도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제일 많이 보는 시계가 뭐냐면 차에 빛이 되어 있는 시계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좋은 시계냐면 굉장히 부지런해요. 한 달에 1분 정도 빨라져요. 2달에 2분 정도 빨라져요.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아요. 한 달에 1분이 정확하게 빨라지면 한 달 있다가 한 달쯤 지났으니까 한 1분 빠르겠구나 이런 게 가늠이 되는데 이게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달에 1분, 2달이면 2분, 석 달에 2분 빨라지는 경우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아마 시계들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씩 빨라져요. 아주 미세하게 빨라져요. 이게 과연 좋은 시계일까요? 과연 좋은 시계인가요? 좋은 시계가 아니에요. 부지런하고 빠르다고 좋은 시계입니까? 아니죠. 시계의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가장 우선순위, 제일 우선돼야 될 건 뭐예요? 시간이 잘 맞아야 돼요. 아무리 비싸고 고급스러운 시계라 할지라도 시간이 안 맞으면 그것은 시계로서의 사명을 버린 거예요. 시계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시간이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그럼 제가 새벽 기도 올 때나 아니면 아이 학교 보내줄 때나 아니면 뭔가 약속이 있어서 약속 시간을 맞춰야 될 때 그 시계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항상 불신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몇 분이 빠를까? 얼마나 빠를까? 항상 불신이 있는 거죠. 이거는 시계로서의 우선순위를 포기한 거예요. 시계로서의 우선순위, 가장 우선해야 될 시간을 맞춰야 되는 우선순위를 포기했다라는 것은 시계로서의 사명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신앙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성도에게 가장 우선되어야 될 우선순위가 뭘까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근데 이것의 우선순위가 맞추어져 있지 않으면 성도는 성도의 사명을 포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몸과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이 하나님께 우선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와 이 마르다 자매를 통하여서 내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었는가? 알아보고 은혜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마르다라고 이름하는 여자가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음식을 대접합니다. 이 한 마을이 어디일까요?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다른 성경을 보시면 이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그 오라비인 죽었다가 살아난, 요한복음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이 나사로 삼남매가 사는 곳은 베다니라는 지역이에요. 제가 베다니 또는 벳바게라는 지명이 나올 때마다 늘 여러분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곳이 굉장히 못 살았던 빈민가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언급했어요. 성경에 보시면 벳바게 또는 베다니 이 지역들은 굉장히 못 사는 지역이에요. 근데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예루살렘과 가까워요. 이 벳바게, 베다니 이 지역이 예루살렘에서 걸어서 1시간이면 다 갈 수 있는 거리예요. 네가 가봤냐? 물어보시면 저는 안 가봤어요. 왜 안 가봤냐면 여기는 관광지가 아니에요. 지금도 변변한 호텔이 하나 없어요. 제가 다음에 성지순례를 또 갈 일이 있을까 싶어서 구글 지도를 펴놓고 아무리 봐도 이 베다니 지역에는 변변한 호텔이 없어요. 그만큼 아직도 열악하고 아직도 못 사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도 못 사는 지역이 예수님 당시에는 훨씬 더 못 살고 빈민했던 지역이었다라는 거죠. 특히 이 베단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이 수도였던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어요. 직업적인 부정함 때문에, 때로는 질병적인 부정함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고 쫓겨난 사람들이 사는 곳이 베단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은 대부분 이 창기나 부정한 일을 하는 사람들 또는 이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와 같이 부정한 병에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사는 곳이 이 베다니라는 지역입니다. 저는 이 베다니라는 지역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한 동네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제가 필리핀 단기 선교를 마닐라로 갔을 때에 그 마닐라에 있는 빈민가 톤도라는 지역이 떠올라요. 이 톤도라는 지역은 어느 지역이냐면 이 필리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말이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라 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그냥 꿈을 안고 수도로 상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핀이 원래 못 사는 동네인데 이 못 사는 나라에서 못 살던 사람들이 이 필리핀의 수도인 마닐라로 상경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마닐라로 상경을 해서 보니까 물가도 세지요. 뭐 살 수 있는 집세도 높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밀려오니까 취업률은 또 떨어지죠. 그러니까 마닐라에서 살지 못하고 이 수도에 인접해 있는 이 톤도라는 지역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거기는 이 냇가가 흐르는 강변을 막아서 만든 그러한 동네예요. 그곳에서 음식을 나눠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찬양하고 전도하고 아이들을 모아서 음식을 나눠줬어요. 근데 아이들에게만 음식을 나눠줘요. 어른들에게는 나눠주지 않아요. 그게 그 음식 나눠주는 사역의 주된 규칙 중에 또 원칙 중에 하나예요. 아이들에게만 나눠줘요. 주일학교 사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접시에다가 비닐로 이렇게 씌워가지고 국수 같은 거와 밥과 이렇게 음식을 좀 나눠주면 아이들이 그거를 이렇게 손으로 집어먹고 이렇게 비닐을 뒤집어서 절반 정도는 싸가지고 가요, 집에.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싸가지고 가냐고. 근데 집에 어른들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은 음식을 나눠주지 않고 워낙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으니까 이 음식을 나눠주는 대상이 아이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다 안 먹고 배고픈데 자기도 밥만 먹고 가져가는 거예요. 엄마 아빠 주려고. 근데 이 지역이 마닐라 수도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수도에서 쓸려 내려오는 이 쓰레기들, 버려지는 것들 중에 좋은 것들을 골라서 먹고 살고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 수도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가까운 지역에 빈민가가 있는 거죠. 저희가 그렇게 사역을 하고 나올 때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는데 한 15분 정도 소나기가 쏟아지니까
무릎 허벅지까지 물이 차는 거예요. 그리고 막 쓰레기가 떠다녀요. 저는 이 톤도라는 지역을 떠올릴 때마다 베다니가 생각나고 베다니를 떠올릴 때마다 이 지역이 생각이 나요. 제가 예수님 당시에 베다니를 못 가봤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도 구걸이라도 하려면, 그래도 뭔가 쓰레기로도 연명을 하려면 가까운 지역에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곳에서는 이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쫓겨나와서 살고 있었던 곳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이 베다니에서 살고 있었어요. 성경을 보시면 이 3남매의 이름만 거론이 돼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3남매의 이름만 거론이 돼요. 아마 그것을 보면 부모님이 같이 살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무슨 이유인지 이 3남매만 거기 살아요. 그리고 이 나사로는 요한복음에 보니까 질병으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살려내셔요. 그러니까 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이 나사로예요. 그러면 이 나사로에게는 병이 있었다라고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병이 뭔지는 모르나 성경학자들은 이게 나병이었다, 문둥병, 한센병이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나사로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살지 못하고 이 베다니로 흘러온 것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뭐 정답일지 아닐지 알 수는 없으나 오라버니는 병들어 있고 자기들은 지금 이 아주 누추한 빈민가 베다니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언니 되는 마르다는 이 집의 가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억센 그런 여장부 같은 그런 성격을 소유하고 있었겠죠. 또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오라비는 아프고 그 오라비를 병간호해야 되는 이 가장의 역할을 하는 이 마르다 언니는 바쁘고, 그럼 돈을 누가 벌어야 되나요? 마리아가 버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 그 여인의 사건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향유를 부은 여인을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동네에 죄 지은 한 여인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동네에서 유명한 죄인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 이름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사람, 유명한 죄인이었다, 부정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부정하게 돈 벌지 않으면 돈 벌 수가 없는 사람.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마 몸을 파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남매가 이 베단이라는 지역, 그 빈민가 지역에 살고 있어요. 오라비는 아픕니다. 언니인 마르다는 억센 여장부 스타일이에요. 그 집에 몸이라도 팔지 않으면 돈벌이가 없는 그런 가난한 형편인데, 예수님께서 이 동네에 들어가셨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헌신인지 상상이나 가십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섬김인지 상상이나 가세요? 예수님이 혼자 다니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일이 있었던 앞에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야기를 하셔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한 그 제자들까지 이 극빈한 가정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음식을 대접하고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에게도 음식을 대접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헌신일까요? 이게 얼마나 큰 섬김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다짐하고 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짐하고 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내 형편이나 내 상황이나 나의 건강이나 나의 인간적인 어떠한 것도 핑계치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짐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배하는 데 있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데 있어서 내 형편이나 내 상황이나 내 건강이나 내 물질이나 나의 어떤 것도 이것을 방해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은 나보다 우리 주님이 훨씬 더 잘 아세요. 나보다 우리 주님이 훨씬 더 많이 아세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바 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형편이 이래서, 내가 상황이 이래서, 내가 여건이 이래서, 건강이 이래서 나는 예배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기도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찬양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신혼부부 청년부 담당을 할 때 가장 젊은 이 부부 청년들에게 많이 들었던 불참 사유가 뭐냐면 아이가 아프다는 거였어요. 아이가 아프다는 거예요. 저도 아이를 키워봐서 알지만 아이가 자주 아파요. 열만 나도 걱정이 되는 거 맞아요. 근데 목사님, 아이가 아파서 못 가겠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뭐 어떻습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자주 들어요. 근데 어떨 때는 교회에서 그 아이를 봤는데 너무 건강한데 아이가 아파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핑계가 되는 거예요. 핑계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시간을 따로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상황이나 심지어 나의 건강과 생명까지도 핑계치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맞추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예수님은 그 집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셔요. 그리고 제자들과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동생 마리아가 그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께 대접하려고 식사를 준비하는 일에 분주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실제로 막 분주한 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분주한지라. 여러분, 마리아가 인정머리가 없고 야박해서 지금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언니를 안 도와주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마르다는 평소에도 마리아에게 이런 음식 준비하는 일을 시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혼자 다 했던 거예요. 평소에는 이런 거 뭐 사람 많이 대접하는 거 그냥 별 걱정 없이 치러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뭐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러셔요. 그런데 마음이 분주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오신 손님의 이 무게감에 따라 마음이 분주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교회에 가끔 손님들이 이렇게 등장할 때 뭐 저보다 선배 목사님들이 오시면 마음이 분주해요. 정신이 없어요. 실제 분주한 건 아닌데, 실제로 제가 막 뭐 할 일이 많아지는 건 아닌데 마음이 분주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발치에 동생 마리아가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만약에 저 같으면 뒤로 몰래 가서 마리아 등을 쳐가지고 나와, 도와줘야지, 나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따지듯이 이야기를 해요. 오늘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 이야기는 그냥 동생 마리아에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나 좀 도와줘. 바쁜 거 안 보여? 너 지금 여기 앉아 있어서 될 거니?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을까? 이것은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도는 마르다의 우선순위이기도 하고 또 이 우선순위는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좀 알아줬으면 하는 거예요. 사람이신 예수님이 나를 좀 알아줬으면, 내가 일하는 것을 좀 알아줬으면, 내가 바쁜 것을 좀 알아줬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이 뭡니까? 주님, 지금 나 혼자 일하고 있는 거 안 보이십니까? 대단하죠? 잘하고 있죠? 그 이야기예요. 나를 좀 봐주세요. 나를 좀 봐주세요. 근데 이러한 사람 중심의 우선순위가 저와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약점이에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죠. 이게 주의 일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전도하고 섬기고 때로는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이 봐줬으면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주의 일, 성령의 사역이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고등부 사역을 할 때 저희 고등부 아이들이 오후 예배를 하나도 참석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등부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리더 교육을 하면서 얘들아, 오후 예배 참석해야 된다. 오후 예배. 너희들이 일주일에 예배 한 번, 고등부 예배 한 번 드리는데 대예배 참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오후 예배 참석해야 된다. 오후 예배. 그러니까 막 강조를 했어요. 왜 오후 예배 참석 안 하냐? 그랬더니 여태까지 자기들한테 오후 예배 참석하라고 했던 사역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후 예배 참석해야 된다. 그리고 그 주부터 아이들을 오후 예배 끌고 갔어요.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끝나고 또 같이 또 교제하고 이러기를 반복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저는 이제 오후 예배 찬양 인도자라서 찬양 준비를 하려고 좀 일찍 가서 찬양 준비를 하면 아이들이 오후 예배에 오면서 저한테 인사를 해요. 목사님 저 왔어요. 제 얼굴 도장을 찍는 거예요. 목사님 저 왔어요. 저 오후 예배 참석했어요. 이렇게 얼굴 도장을 찍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보고 예배 참석해서는 안 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로 예배를 참석해야 돼. 너희들이 나를 보고 예배를 참석하면 그건 사람의 일이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참석하면 그것은 주의 일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 되는 거예요. 나를 보고 내 얼굴 보고 예배 참석할 것 같으면 예배 참석하지 마.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예배를 참석하라는 말이죠. 근데 우리 아이들의 대부분이 쿨하게 예배를 접었어요. 목사님 보고 갈 바엔 내가 안 간다. 목사님이 그러려면 오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다. 한 절반 이상이 예배를 접더라고요. 여러분, 주의 일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 힘과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마르다는 사람 예수님께 맞추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가 달라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아닙니까?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에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오해를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밥하고 헌신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 아닌 것으로 오해하게 돼요. 뭔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지금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 것은 좀 나은 신앙인인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소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좀 밑에 있는 그러한 것으로 여겨져요.
그게 아니에요. 다 성령의 사역이 될 수도 있고 다 인간의 사역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 입장이 바뀌었으면 어땠을까요? 포지션이 바뀌었으면 어땠을까요? 마리아는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 주님이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마리아가 음식을 만들어도 그 마음은 예수님께 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 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예수님 좀 알아주세요가 우선순위다 보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한다 해도 그 속에는 내가 이렇게 경청함으로 예수님 나를 좀 알아주고 나를 좀 칭찬해 주세요. 그게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됩니까? 예수님 자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4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게 좋은 거다, 그러니까 너도 여기 와서 말씀을 들어라, 이 뜻인가요?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말씀이 야 반찬 여러 가지 하지 마, 김치만 있으면 돼, 김치만 있으면, 이 뜻인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한 가지만 족하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단 한 가지, 그 한 가지만 있어도 족한 게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단 한 가지만이라도 족한 게 뭡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 하나를 뽑자면 단 한 가지, 이것만 있으면 충분합니다라고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뽑을 때 단 한 가지면 족하다라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찌고 피 흘리신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 단 한 가지를 족한 것을 구할 때 우리의 우선순위가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너도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네가 음식을 여러 가지 한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으면 좋겠고, 네가 봉사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는 너를 위해 살찌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한 분이 계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단 한 가지를 선택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단 한 가지, 유일한 하나를 소유해야 된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제 차에 있던 시계 이야기를 서론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시계가 좋은 시계인가요? 한 달에 1분씩 빨라지는 굉장히 부지런한 시계인데 그게 좋은 시계인가요? 그렇지 않죠. 시계의 우선순위는 시간을 잘 맞추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포기하는 것은 사명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한 가지, 딱 한 가지를 소유한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의 생명과 뜻과 정성과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단 한 가지,
나에게 평생에 단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면 나는 무엇을 선택하면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알찍고 피 흘리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고 우리의 유일한 우선순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 한 가지만으로 족합니다,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한 가지만으로 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단 한 가지 우선순위를 택한다면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그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온전히 주님만 붙들고 나아갈 때에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소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형편과 상황 핑계치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